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5일 화요일 말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을 엿보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성도를 또는 이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들을 혹은 먼저 된 성도가 나중된 성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그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그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목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2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지를 그들이 알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종 하나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주인이 분개하여서 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관원에 신고를 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졌느냐? 그 다음이 이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그 회당에서 3주 동안에 그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정작 유대인들은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진 거죠. 그 사람들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기에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고 따로 방을 구해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히 분개한 유대인들이 나서서 저들이 그 로마의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해서 모함을 하여서 적지 않은 아주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권면은 3절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그러니까 권면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겠죠. 그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 거짓 선생들을 의식하여서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꼭 뒤따라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유대인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율법주의를 가르친다던가 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켜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죠. 그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거짓 선생들이 또 들어와요. 그 거짓 선생들은 누구냐면 그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그 유랑하는 선생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열심이 있고 당신들에 대하여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비위를 어떤 교회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영생을 얻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또 우리의 마음에 그려져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이렇게 좀 깊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목사도 이 거짓 선생들처럼 어떤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복음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설교자도 사람에게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복음이라고 해서 책망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 정석은 아니죠. 그러나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자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합한 설교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갖는 마음도 그렇고 먼저 된 성도가 나중 된 성도를 이렇게 돌보고
그 예수 믿는 복음으로 이끌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유력해서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어떤 좋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좋지 않은 의도로 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돌보는 것이든 전도자가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인도하는 것이든 목회자가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상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왜 그렇게 하겠어요?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수준에 따라서 대해줘야지 그 예수 믿었다고 뭐 바로 어떻게 그 자기 수준만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먼저 된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아이를 기르듯이 이렇게 불면 날아갈까 꽉 쥐면 부서질까 싶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잘 마음을 다해서 인도해줘야 하는 것이죠. 맞춰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인도해줘야 되고 뭘 배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유모처럼 그들에 대해서 따스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나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마음은 결단코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공명심이나 나의 열심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목숨과 같은 물질과 그리고 나의 가진 그 모든 것을 써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그리고 믿어서 성장하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 그러한 것을 감정 소모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선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속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은 이렇게 복음의 큰 확신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소원인 것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누구도 사랑하시지 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